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이죠. 이것은 세계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라논을 믿고 우리의 조상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선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다시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걸 누가 목격했습니까? 스데반 선지자가 죽을 때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리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직까지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믿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두 여인을 포함한 제자들과 심지어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 가지의 신앙, 창조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AI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도
극도로 발달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또 의존하고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과학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영역은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과학이 종교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종교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 신비는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이 과학적인 것이 결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증명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성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한다면 그것은 과학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종교 다음에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영생은 결코 증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활과 영생은 여러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인간적 이성이나 또 어떤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나 판단이나 과학적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증명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의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내용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의 현장으로 가고 있을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두 여인에게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금하니까 예수의 시체가 있던 그 현장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만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가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갈릴리에 가면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고 거기에 가게 되면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두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그 현장에 가고 있던 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킨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한 결과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느냐,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무덤을 굳게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이 알려니까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끙끙 앓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사실을 묵인하게 하자. 그리고 난 후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추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간밤에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서로 담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매수하고 그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본문 13절에 보면 경비병들은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면서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는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여러분, 요즘 군대도 아무리 편해졌다고 하지만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군대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것도 예수의 시체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짝 긴장하고 보초를 서고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의 시체를 지켰던 군인들은 사형감입니다.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경비병들은 지금 제대로 경비를 서지 못한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의 뒷일을 책임져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한 뒷일을 깔끔하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군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로마의 이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이 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완전하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비병들만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경비병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숨기면서까지,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왜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알려지게 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까 봐,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참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어떤 말을 해봐도 우리 안에 거기에 따른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죠. 구미의 그 아이 사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그 사실은 다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즉 유대인과 로마인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을, 거짓된 소문을 여기저기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소문을 내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상당수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듯이 거짓은 반드시 진리 앞에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숱한 거짓말에 속고 속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속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인 것처럼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때로는 고도의 거짓말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진짜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을 이렇게 진실처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는요, 거짓 뉴스, 그리고 거짓 명품,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거짓 뉴스 때문에, 여러분,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이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건지 판가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가 아닌 거짓을, 정말 진실된 것이 아닌 이 거짓을 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에게 막대한 그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비병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실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다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은 반드시 진리 앞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이성적이고 다분히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이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고 싶지도 않는, 부인하고 싶은 예수의 부활은 언제 증명이 될까요? 바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 여러분, 거짓과 진리는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짓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이를 갈며 울겠지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보지는 않았지만 믿게 될 때에 보게 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죠.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듣자 보니 참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 말이 이성적 사고와 판단에 따르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나에게 내밀어봐라. 내밀어봐라. 그리고 지금 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본 것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살아계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더 보여달라고, 주님 더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당초 마음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보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 하루는 영국에 방문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교수들이,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교수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의 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이 말은 곧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선다싱이 이 둘러싸여 있는 교수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수많은 교수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로지경은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버밍엄 대학교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다가 전사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전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아들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무 곳에나 묻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거룩한 성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죽었던 우리의 몸은 다시 완전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형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근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